그럼 이제는 잠시 입증님께서 휴대폰까지 모두 전화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도방사에서 공연하는 백고자법회에서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경전이라고 하는 법화경을 의지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게 된 인연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인연들을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하루빨리 부처님과 같은 복덕과 지혜를 부족한 그러한 불자님들로 성취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법화경 가운데 6번째 품인 수기품입니다. 바로 우리가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선불을 하고 또 제도될 중생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고 또 그 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미리 이렇게 부처님의 일체지를 가지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수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적금 통장을 하나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불자님들 통장 좀 갖고 계십니까? 예, 다들 형편에 따라서 통장들을 만들어서 부지런히 적금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적금 탈 때 되면은 이거 타면 어디 좀 써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엉뚱하게 다른 데 쓸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이제 좀 폭이 조금 부족하게 되면은 내가 쓰고자 하는 일보다는 고생을 해가면서 이렇게 쓸 일들이 생겨가지고 또 그렇게 좀 안타까운 경우들도 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장을 하나 만들 때 가능하면은 매일 좀 많은 액수들을 넣고,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좀 많은 돈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통장을 넣으면 좋을 텐데, 각자 사정은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목적하는 곳에 잘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엉뚱한 곳에 쓰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간에서 만드는 통장은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선불 통장은 부처님이 언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듣는 이 선불 통장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또 어떠한 부처님 가르침을 접해서 그걸 실천을 하고 그 실천한 힘을 통해서 선물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액수를 쉽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세간의 통장과는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수기를 받은, 그래서 선물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우선 살펴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 과거에 연등 부처님 당시에 선해라는 수행자로 수행을 하다가 연등 부처님을 친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꽃 7송이를 부처님 전에 올리고, 그 7송이 가운데 5송이는 본인의 성부를 소원하면서 올렸고, 2송이는 뒤에 이 세상에서 시달태자로 오셔가지고 결혼을 했던 야소다라라고 하는 여인이 이 2송이 연꽃을 좀 저 몫으로 올려주십시오 해서 7송이의 연꽃을 올리고, 그리고 수기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7송이 연꽃을 허공에 이렇게 던지니까 보통은 땅에 떨어져야 맞죠. 근데 허공에서 떨어지지를 않고 이제 부처님 위에 이렇게 다 피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 수행자가 얼마나 하심을 하고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걸 이제 시험을 하시려고 갑자기 비가 내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가지고 땅이 젖으니까 그 땅을 선해라는 수행자 옷을 벗어서 이렇게 쫙 갑니다. 근데 그 옷으로 다 덮어지지 않은 부분을 머리를 풀어서 세존이시여 이 위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찌 그리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께서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일을 밟고 지나가게 한 이 인연으로 수기를 받는데, 얼마만한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성불을 하는데, 그 부처의 이름은 서가모니라고 하고 그 나라의 이름은 사바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는 세상을 사바세계, 남성부주, 동양, 대한민국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사바라는 이름은 연등 부처님이 수기 주실 때 이렇게 예언을 하신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심을 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이렇게 성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내가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것하고, 구체적으로 적금을 하나 딱 들어가지고 매일매일 일수를 찍어가면서 이렇게 모으다 보면 그 느낌이 다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당히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수기를 받았을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고는 다른 느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를 받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법화경에서는 아품이 이제 약초유품이었죠. 약초유품에서는 이 나무의 종류를 3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나무, 중간 나무, 작은 나무. 그래서 이제 큰 나무는 세상에 깨달음을 얻고자 발심한 사람, 이제 보살들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중간 나무는 성문이나 연각에 해당되는 사람, 그리고 작은 나무는 사람이나 천인이나 이런 부류들이 작은 나무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수기품에서는 큰 나무, 작은 나무는 빼고 주로 성문 제자들에게 수기를 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섭존자에게 주고, 수고리존자에게 주고, 가전연존자에게 주고, 그리고
신통제일 복권을 연장해 주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부분에 보면은 그 밖에 500명의 성문 제자들에게 다 선물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주는 모습들이 수기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합장하시고요. 같이 교재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이 개송을 설하시고 모든 대중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었다. 나의 제자마 가습은 저 미래세에 마땅히 300만억의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배웠고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여 널리의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대법을 선양하다가 최후신에 선물하리니 이름은 황명열의 음봉현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허장부 청임사 불세존이라 할 것이며 나라 이름은 황덕이요 겁의 이름은 대장엄니라 하리라.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요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면 20소급이요 상법도 또한 20소급을 머무르게 되리라. 자, 편안히 합장 내리시고요. 그때 세존께서 이 개송을 설하시고 모든 대중에게 이렇게 선언하셨다. 나의 제자 마하가섭은, 이 마하가섭 같은 경우는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인데 보통은 이제 두타제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타라고 하는 것은 누더기 옷을 주로 입고 아주 원리원칙에 입각해가지고 청정하게 수행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 이러한 행을 두타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타행을 하는데 가장 뛰어난 제자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선법을 이어받은 제자다. 그래서 이제 삼처전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처전심 하면은 영산해상 거여마, 다자탑전 분반자, 그리고 사라상수 곽시상부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영산해상에서 부처님께서 법문하는 내용을 듣고 천인들이 신심이 나가지고 꽃을 뿌립니다. 그래서 그 꽃 가운데 한 송이를 딱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다른 스님들은 저게 무슨 의미지 하고 알지 못하는데 오직 가슴만이 빙그레 웃었다 해서 영산해상 거여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자탑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설법을 하시다가 뒤늦게 온 가섭에게 자리를 반을 이렇게 내어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 내용은 율장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라상수 곽시상부 이건 이제 율장 가운데 500집법빈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부처님께서 푸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을 때 열반 소식을 듣고 뒤늦게 도착을 합니다. 근데 도착을 해보니까 장례를 모셔야 되는데 다 준비가 돼서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관에 불이 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이 붙질 않아가지고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데 가섭존자가 뒤늦게 도착해서 관을 3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서
예경을 올리자 관 속에 보통 이제 부처님은 전륜성왕의 장례법에 따라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전륜성왕은 관을 7겹으로 만드는 게 전륜성왕의 장례법이에요. 그래서 7중 보암 안에 부처님 신신을 모시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관이 저절로 열리면서 그 안에서 관을 이렇게 쑥 보여주셨다. 그래서 아마 유심히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영가님들께 제사를 지낼 때 관음시식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증명청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총령도중 수효청리 사라쌍수 확시쌍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령 가운데서 달마 스님이 신발 한 짝을 머리에 이고 서역으로 간 그 일을 알고 부처님께서 사라쌍수 가운데서 열반에 드셨을 때 관 밖으로 두 발을 쑥 내미 알겠는가? 이게 이제 바로 생사가 없는 이치, 이걸 이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영가들도 그 이치를 안다면 결코 나하고 죽는 일이 큰 일이 아니고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법문을 할 때 들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섭전자는 부처님의 법을 이은 분이고, 그래서 인도에서 28분이 전하고 중국에 와서 다시 6대까지 의화를 전하고 지금도 그 전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분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모든 경전, 경율론 3장을 결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가섭 스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성격을 가진 분이냐 하면 원리주의자다. 원칙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그랬던 분이 가섭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제자 마하가섭은 저 미래세에 마땅히 300만억의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배우고, 한두 부처님도 아니고 300만억의 부처님. 우리 불자님들은 그렇게 많은 부처님 뵙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언제 그렇게 많은 부처님 뵙고 그러게 하려면 힘들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두 부처님도 아니고 300만억의 부처님을 모시고 그 부처님들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은 복과 지혜를 다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 생각 다르게 탁 떨려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왜 이리 자신이 없으실까?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나의 고행 어려운 일을 쉽게 할 수도 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겁을 내가지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억, 한두 억도 아니고 300만억이라고 하는 많은 부처님들을 칭견을 하고,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공경을 하고 존중을 하고 찬탄을 하고, 그리고 널리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대법을 배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 이걸 선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의 모든 부처님이 하셨듯이 그런 일을 잘 하다가 채우신 가장 마지막 몸에 이르러서 선구를 하는데 그 이름이 광명열애. 그래서 이제 광명이라고 한다. 광명은 밝고 빛나는 걸 광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표법이라 해서 이름에는 반드시 법을 표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하게 되면은 밝고 빛나는 것. 밝고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신이 있으려면은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뭔가 좀 당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원칙에 충실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다. 그래서 이제 광명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열의 십포라 해서 부처님이 되면은 갖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공덕상을 10가지로 정리한 것이 열의 십포입니다. 그래서 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구, 천인사, 불, 세존 이렇게 해서 합치면은 11개인데 배수를 적용해가지고 10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 이름은 광덕이요. 덕으로 인해서 빛이 나는 그런 걸 소중하게 생각한 그런 나라다. 또 겁의 이름은 대장엄이라 하리라.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겁이요.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는 기간은 20소겁이요. 상법도 또한 20소겁을 머무르게 되리라.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부처님의 수명이 12소겁이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얼마나 됐죠? 수명이. 성불 하시고 나서 49년 살다 가셨죠? 그렇죠? 근데 인연이 없으면 성불하시고 그날 열반에 드신 부처님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인연이 49년 동안이 있어서 49년 살다 가셨지만은 이 마하가섭이 성불한 그 광명열에는 12소급 동안에 교화를 하시게 된다. 그리고 이제 정법이 머무르는 시간, 이 시간을 보통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정법 1000년, 상법 1000년, 말법 10,000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법 시대입니까? 상법 시대입니까? 말법 시대입니까? 지금은 말법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인 수준에 따라서 정한 것이 그렇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이 순간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느끼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가운데 이 전륜성왕회 중에서 장례를 모셨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화장을 하고 나니까 8섬 4말의 사리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리를 인도의 8나라에 나누어서 사리탑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500년이 지나서 아소카 왕이 세상에 나와서 불법을 널리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 아소카 왕이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데 사리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근본 8탑 가운데 한 군데를 놔두고 나머지 7군데 사리를 합쳐가지고 그걸 이제 중국으로도 보내고 저 서쪽으로도 보내고 여러 나라의 포교사들을 보낼 때 그 사리를 이제 여러 나라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그 사리들이 들어왔다가
뒤에 많이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국에 보면은 이제 백마사사리가 아주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 서안 쪽에 가면은 보풍현이라고 하는 곳에 법문사가 있는데 그 법문사산이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현재 이 백마사사리가 한국에도 들어왔었는데요. 그게 이제 5세기 초쯤 될 겁니다. 아도화상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서 백마사에서 사리를 모셔와가지고 선산에 가면 도리사라고 있죠. 그 도리사에는 부처님의 정골사리를 한과 모셨고, 그리고 나머지 사리들은 청학산 백년사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모셨는데요. 근데 그 청학산 백년사리를 모셨던 사리가 요즘 이제 분과를 많이 하고 방광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사리가 자장스님께서 오대산에서 모시고 온 사리도 아주 유명한데, 그 고려말 조선 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록을 참고로 보면은 한 1000과 이상 이렇게 분관을 하는 이런 기록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처님 모실 때 부처님 복장 안에는 사리를 모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리 좀 인연 맺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한 스님이 저도 좀 모시고 정진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러라고 했더니 그 스님이 이제 사리를 모실 수 있는 조그마한 함을 몇 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있던 사리 2관을 이렇게 모시고 가서 열심히 정진하라고 이렇게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가 모셔진 데서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드리고 뚜껑을 잘 닫았거든요. 근데 원위치에 이렇게 다시 모시려고 들고 가서 보니까 한과가 바깥에 나와 계셔요. 그래서 이 사리는 스님이 모시고 가야 돼, 그런 사리인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모시고 가라고 드렸던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도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 사리가 인연에 따라서 증관을 하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리는 보통 이제 일다에 무예하고 은현에 자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가 여러 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개가 뭉쳐서 하나가 되기도 하고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하죠? 부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 보면 부처님과 내가, 부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이 시대가 바로 전국 시대가 아니냐. 부처님은 제자들이 게을러지다 보니까 열반해주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 뿐이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불탑도 이렇게 모시고 공양 올리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는 장엄하게 꾸며지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기와 조각, 가시덤불, 대소변 등 부정한 것이 없으며 그 국토는 평정하여 높고 낮거나 구덩이와 언덕이 없으며 유리로 땅이 되고 오배나무가 줄을 지었으며 황금으로 줄을 만들어 길에 경계를 서시하고 보화를 뿌려서 못 두루 청정하리라. 그 나라의 보살들은 무량한 천억이며 모든 성문들도 또한 다시 무수하고 마에 장난이 없으리라. 비록 마와
마의 근성이 있다 해도 다 불법을 추구하리라. 이게 이제 그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가섭존자가 위례성에 성불해서 이루어진 나라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나라의 보살들은 무량한 1000명도 아니고 1000억 명의 보살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10명이 하는 게 좋고 10명이 하는 것보다는 100명, 1000명, 10,000명이 하는 거 훨씬 좋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능하면 좀 그렇게 많이 대중들이 모여서 뜻을 함께하고 이런 일들을 함께하면서 환희심을 내고 그래서 그 상승 효과가 나고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지난 가을에 이제 저희 대중들하고 태국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태국을 성지순례를 갔는데 많은 절들을 봤는데 그 절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절이 담마가야라고 하는 절입니다. 이제 그 담마는 중국말로 하게 되면은 법자가 되고요. 가야는 몸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쓰면은 법신사, 태국말로는 담마가야. 이제 이런 절인데,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자부 불교 국가인데 법신사상으로 이름을 짓고 수행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대승불교를 대폭 수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절은 이제 방콕에 있는데요. 그 방콕 가운데 지금 돈무왕공항 말고 옛날 공항이 돈무왕공항이 지금 새로 이제 공항이 만들어졌는데 그 돈무왕공항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지인데 그 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평지에 절터가 99만 9천 몇백 평이에요. 100만 평 정도 돼요. 터가. 그리고 그 터 안에 현재 사는 스님들은 한 10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10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2,000명 정도의 비구 스님들이 함께 모여서 정진을 합니다. 근데 그 절에 가끔 큰 법회를 하는데 큰 법회를 하면은 모이는 숫자가 한 100만 명이 모입니다. 우리 법왕사도 앞으로 좀 그러게 됐으면 좋겠죠? 아마 우리 주인스님께서 특심으로 이렇게 신심으로 정말 간절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모여서 이 법회를 보고 하는데 그 법회 때 주로 뭘 발언을 하고 하느냐, 이 중생계가 청정해지기를 서원하면서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 절은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는 백만불사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불은 부처불자가 아니고 달라불자가 아니고 부처불자입니다. 그래서 그 절 모습 자체는 아침에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 모습을 이 건물로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래서 그 건물 바깥에 30만 부처님을 모시고 그 건물 안에 70만 부처님을 모셔서 100만 부처님을 모셨다 해서 백만불사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바로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이 살았던 그런 방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2,000명의 귀부 스님들이 안거를 하고 안거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은 서로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화합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수히 찬탄하면서 그렇게 수행하고 교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은 충분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섭존자가 300만억의 여러 부처님들을 모시고 시봉을 하고 수행을 했다. 이 일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그냥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좋은 일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수승하고 훌륭한 분들을 인연 맺어가지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내 것으로 쓰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간절하게 찾아다니면서 선지식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 숫자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빨리 성불하려고 발버둥 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의 원력을 다 나의 원력으로 하고 또 그분들이 성취했던 모든 능력을 다 나의 능력으로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생이 다 없어지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런 보살심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음, 세지, 문수, 보현 이런 대보살님들이 정말 욕심 많은 어른들입니다. 정말 원력이 강대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쉼없이 하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대단히 존중받을 수 있는 분들이다. 또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고 수기를 받은 많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인연들이 성숙해서 교화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 내가 정말 소중하고 좋아가지고 누군가에게 권하는데 잘 안 들어주는 사람들 많죠? 좋으면 니나 하라고.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도 과거세에 많은 부처님을 칭견을 하고 그러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인연 맺었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영산회상입니다. 그 시대에 부처님과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고 찬탄하고 했던 모든 인연들이 무수하게 많은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던 인연이 오늘 이 순간도 결실을 맺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과 이 인연 또 여러 영단에 보관된 모든 영관님들과 인연 그리고 이 자리에는 유주무주의 많은 인연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인연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육안에는 그렇게 안 보이죠? 짧게 보니까 우리가 쉽게 실증을 내기도 하고 한번 마음을 냈다가도 바로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길게 보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기를 받는 일이고 또 수기 받는 인연들을 통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여러 불보살님의 수기의 인연 또 성문제자들의 수기의 인연들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낼 수 있으면 대단히 소중한 인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대목건년, 수보리, 마하가전 등이 다 감격에 떨며 일심으로 합장하고 조난을 우러러 잠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며
소리를 함께하여 개성으로 여쭈었다. 자, 같이 또 한번 읽을까요? 크게 영맹한 세존 모든 서가족 어방이시여 저희를 어여삐 여기사 부처님의 음성을 내리소서. 만일 저희들의 깊은 마음 마시고 수기를 주신다면 참노 불여열을 시켜 청량함을 얻음과 같으리이다. 기근이든 나라에서 왕급 대왕의 음식을 만났으나 오히려 의구심을 품어 감히 못 먹지 못하다가 왕의 먹으라는 분부를 받고서야 감히 먹듯이 저희도 그와 같아서 매양소승의 허물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위없는 부처님의 지혜 얻을지 모르다가 비록 부처님 음성으로 저희들도 성불한다는 말씀 들었으나 마음엔 오히려 근심과 두려움 품어 감히 먹지 못한과 같사오니 만일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면 그때야 괜히 쾌에 안락하오리다. 그게 용맹하신 세존께서 늘 세간을 편하게 하고자 하시니 원컨대 저희에게 수기를 주시고 주린자가 가르침을 받고 먹는 것과 같으오리더라. 저희도 그와 같아서 매양 소승의 허물만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그 소승, 대승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소승의 지는 고진멸도 사제를 정의롭게 닦아서 얻는 게 성문이라고 합니다. 이 성문지에서 회심 아라한이 돼서 대승에 지향하는, 대승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 이걸 성문을 버리고 대승에 지향한다 해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심 아라한이 되게 되면은 그때 닦는 것이 바로 이 보살도입니다. 그래서 보살도는 바라밀 실천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매양 소승의 허물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위없는 부처님 지혜 얻을지 모르다가, 그래서 위없는 부처님 지혜를 얻으려면은 바로 회심아라한이 돼서 대승보살도를 발휘해야 되고, 그 대승보살도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성불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보면은 바라밀을 하게 되면은 이제 6바라밀 내지 10바라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게 6바라밀이고, 그 다음에 방편, 월, 역, 지, 이것까지 합치면은 10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6바라밀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배가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는 게 뒷부분에 키가 있죠. 그래서 그 물을 어디로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반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가
어떻게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바람일 실천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또 이 부분을 이제 좀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그 육바람일 가운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있는 지게바람일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게바람일 하게 되면은 바람이 들어가면 일단 이제 대승의 가르침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대승 대승계에서는 삼치정계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삼치정계 하게 되면은 섭유리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이 세 가지를 삼치정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보살계 많이 받으셨죠? 보살계를 받으셔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권장하는 거, 이건 이제 섭유리계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살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생을 널리해라, 이건 이제 섭선법계가 되는 거예요. 복을 널리 짓는 일은 선법계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요익 유정계, 섭중생계라고도 합니다. 그 요익 유정계는 사선법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데, 사선법 하게 되면 이제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이 네 가지죠. 그래서 이 사선법을 가지고 실천을 하면은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보살지지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은 이 사선법의 실천을 통해서 열애의 30 이상을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갖는 아주 뛰어난 수승한 공덕을 이루었을 때 만들어지는 환상, 이걸 3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30 이상의 하나하나는 계율의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소승에 고진열도 사제 공부해가지고 이게 번뇌가 다 한 상태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대승심을 말해가지고 내 스스로도 열애의 30 이상과 80정도를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하고 실천을 하고, 그래서 자타일시 성불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대승이다. 그리고 그 일은 수기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그 부분에 이제 크게 용맹하시는 세존께서 늘 세간을 편하게 하고자 하시니 원컨대 저희에게 수기를 주소서. 줄인 자가 가르침을 받고 먹는 것과 같으오리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한번 받아볼까?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좋은 기회를 내가 놓치면 되겠느냐. 내가 이 만나기 어려운 불법 인연을 만나고 또 이렇게 불법 가운데서도 최상승이라고 하는 이런 수승한 인연을 만났는데, 내가 이때가 아니면 언제 다시 이런 마음을 내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옷 벗어서 착 펼 수 있고, 젖은 땅 부처님이 밟고 가면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머리 풀어서 이렇게 밟고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불사님들 법왕사에서 불사를 하는데 내가 정성을 한번 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걸 내려고 보니까 다 내고 없어요. 그래서 있는 거 지금 머리카락 조금밖에 없는데, 머리카락 여기 잘라서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필요로 하다면, 또 기회가 되면 내 손에 끼고 있는 반지, 목걸이 흔연히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보시입니다. 보시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화음경 같은 경우에 삼현부위 지에서는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시를 합니다. 돈도 보시하고 기금속도 보시하고 옷도 보시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시를 하는데 십지에 가면은 사심보시를 해요. 내 몸의 일부 또는 전체를 흔하게 하는데 내놓는 일. 근데 아파서 잘 못할 것 같죠? 어떻게 눈을 떼주고 어떻게 귀를 잘라주고 어떻게 코를 대줘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 이렇게 적응부터 시도를 하다 보면 의외로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중 기도를 할 때면은 이해는 부자님들한테 나라는 집착이 참 강하니까 그걸 좀 내려놓아서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피를 짜서 그 피로 사경을 해서 그 공덕으로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원을 세우면서 피를 짜서 한번 사경을 해봐라.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요즘 그 따주기 침 있잖아요. 그걸로 탁 해가지고 소독 잘 해가지고 이래 짜면은 글 몇 자 쓸 건 나옵니다. 간절하게 절하고 피 짜가지고 부처님 정전을 이렇게 사경을 하고. 근데 한 노보살님이 첫 해는 반야신경을 한번 써가지고 갔다 오시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했더니 별로 안 어렵던데요. 다음에는 금강경을 써서 이렇게 올리고 그런 경우도 봤는데요. 실제 우리가 피를 짜서 뭘 한다 하게 되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시도해보면 이 방법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팔자를 고칠 수 있다는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의외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딱 막혀 있다 보면은 정말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걸 사장시켜놓고 못 쓰고 안 쓰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수기품의 법문을 듣는 우리 불자님들은 지금 이런 마음을 내셔야 돼요. 크게 용맹하신 세존께서 늘 세간을 편하게 하고자 하시니 모든 부처님의 원력은 그렇죠. 또 우리도 그런 원력을 세워야 되죠. 그래야 성불하니까 원컨대 저희에게 수기를 주소서. 지금 간절히 그렇게 원합니까? 간절히 원하게 되면은 바로 부처님께서 지금 이 수승한 인연에 함께 하신 우리 불자님들께 손을 쭉 뻗어가지고 수기를 주실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계법에서는 그걸 보고 호상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방백리 안에서 보살계를 줄 법사스님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을 하고 불보살님 성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손을 쭉 뻗어서 정소리를 쓰다듬어 주신다든지 햇빛을 광명을 이렇게 쫙 비춰주신다든지 사방에서 예전에 맡지 못했던 향기가 진동을 한다든지 등등 그러한 모습들이 막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다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불보살님이 가피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피는 어떻게 해야 오느냐? 첫째, 간절해야 하고 두 번째, 무심이 돼야 옵니다. 간절해서 안 주면 어떡하지? 조바심도 없고 오직 한 마음으로 무심이 되면 비로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줄인 자가 가르침을 받고 먹는 것과 같이 저희들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또 그 숙이 주신 대로 잘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그렇게 갖고 있습니까? 대답이 적어요. 갖고 있습니까? 천정이 좀 들썩들썩하도록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도를 공부하는 데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에게 해가 스님이 가르침을 전할 때 도를 배우는 데는 모름지기 신표가 있어야 되는데 간절히 믿는다는 걸 뭘로 표시하겠느냐 했을 때 칼을 뽑아가지고 팔을 탁 끊어서 바치자. 좀 그런 기백. 근데 아마 법왕사 신도님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신심만 있으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심이 있으면 바로 무량한 세월에 걸쳐서 할 것도 없이 바로 그런 위치에 다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기를 받을 때도 생각 하나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대승신교에서 깨달음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방법은 본래 다 갖춰져 있다. 이런 조건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장 안에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가지고 뒤에 타는 통장은 세상에서 흔히 쓰는 통장인데 우리에게 그런 통장들이 다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있는 통장의 비밀번호만 알면은 언제든지 뽑아서 쓸 수 있는 그게 이제 출세간의 최상승의 통장입니다. 그래서 그 통장을 내 걸로 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그 비밀번호를 아는 방법이 뭐냐? 바라밀 실천을 열심히 해서 그 바라밀 실천을 무심한 정도에서 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통장을 내 걸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통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통장이 다 있는데 그 통장에 비밀번호를 우리가 모르고 그래서 못 쓰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고리 존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대목권연전자 또 가전연전자 이런 여러 이제 성군 제자들에게는 따로따로 이렇게 수기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정전에는 생략이 되어 있던데요. 맨 뒤에 보게 되면은 이 밖에도 500명의 제자가 모두 성불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주시는 걸로 수기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이 오늘의 인연들을 통해서 모두가 다 수기를 받았고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님께서 증명을 하셔서 이제 우리는 함께 정진하는 도반이다. 이런 마음으로 늘 지켜봐 주실 거고 또 그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가호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앞장서서 우리가 숙세에 많이 함께 도둑질해서 훔쳐먹은 인연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가지고 또 법하게 공부하거든요. 누구는 망보고 누구는 가서 훔치고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었던 인연들이 이렇게 불법 인연으로 성숙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의스님께서는 선장이 되시고 앞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참 인생 기가 막힌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합시다 하고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될까
안 될까 이거 따지지 말고 어쨌든 주의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안에 이런 보배가 가득했네, 내가 원래 부처였네,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깨달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모두 성불하십시오.